여러분들과 함께 금요일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이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이 기도 시리즈가 오늘로 끝나게 됩니다. 어떻게 여러분 말씀의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별로 없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유월절 만찬을 드시는 상황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이 드러납니다. 그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인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요, 이 다락방 강화가 13장 3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아주 길게 이어집니다. 이게 요한복음만이 갖는 특징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서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4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과 또 본문인데요,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엄밀히 따져서 자신을 위한 기도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기도부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본격적으로 중보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가리켜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자,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기도에서 제자들을 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해달라, 보존해달라고 기도를 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기도에서는 제자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아닙니까? 다 기억하시죠? 네. 이제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후에 예수님을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나.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친히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을 묵상하면요 전율이 확 올라와요. 닭살이 돋아요.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내가. 자, 그렇다면 미래의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 자,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이 본문을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자,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거하게 있게 해달라, 그런 기도해요. 특별히 하나 되게 해달라라는 이 내용이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나옵니다. 자, 22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23절도 이어서 읽습니다. 23절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미래에, 즉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될 미래의 성도들, 미래의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왜 이처럼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여러 차례 반복하며 하나님께 간청하시는 걸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기도의 주제가 많았을 텐데 왜 예수님은 굳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아주 이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일까? 이게 저는 궁금했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별로 궁금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됨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내야 합니다. 그게 과연 뭘까? 예수님께서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과 함께 계속 붙어 다니는 또 하나의 문장, 글씨들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라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죠. 여기 성령님도 함께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이 하나됨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다시 말해서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됨 안에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분들의 본질이세요. 성도들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 그냥 마음으로 하나 되자,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 안에 하나됨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됨의 본질이신 주님을 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미래의 신자들이 앞으로 이들이 예수를 믿어 고난도 잘 이겨내고 그리고 사역도 잘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대단히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나 좋은 성과가 잘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인 나를 믿게 될 그 미래의 성도들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습과 닮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신비와 여기에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을 이룰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과 신비를 아셔야 합니다. 그냥 뭐 하나 되면 좋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우리 단결하고 일치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의 하나됨을 의미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은 그런 차원의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과 같이 그 안에서 신비한 연합을 이루며 그 안에서의 그 풍족한 만족과 교통과 그 안에서의 그 어떤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우리 예수님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가 되면, 예수 안에 하나가 되면, 성령 안에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면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하나님이 예수님 보낸 사실을 세상이 알게 된대요. 결국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된대요. 그 말이에요.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에 예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저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세상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 안에서 서로 분열되고 다투고 쪼개져서는 안 돼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 안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 중직자들이 하나 될 때 어떤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까요? 성도가 마음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될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하나 될 때. 반대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뉘어지고 목회자와 중직자가 서로가 분열게 되어지고 서로 다투고 성도와 성도 간의 다툼으로 마음이 나누어져 하나 되지 못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소굴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됨의 이 주제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중요한 순간에, 왜 예수님이 많고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왜 예수님이 미래의 제자들,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의 내용 가운데 하나됨에 대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는가? 너희들 그냥 마음 좀 하나 되어서 좀 으쌰으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본질적인 문제 속에 이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가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세상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되고 찢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서로가 다투고 서로가 분열이 되어지고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그러한 교회 모습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 나와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나 잘하세요. 세상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게 이게 아닐까요? 이번 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에 걸쳐서 국내 여름 선교 사역 김만성 목사님 담임으로 가신 노곡교회에서 했어요. 우리 여러 팀들, 우리 의료팀, 방충망, 또 주방, 정말 여러 사역팀들이, 또 백향목팀들, 여러 팀들이 한 170명, 180명에 가까운 팀들이 양일간에 걸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특별히 전도팀들이 이틀 동안 노곡 마을에 있는 21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중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56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시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전도 담당이신 우리 김영남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화요일날 예수님이 영접한 그 가정에 가서 쐐기를 박는 일을 했습니다. 가서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축복기도 하면서 이제 예수님 잘 믿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격려하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보고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어르신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이제 노곡교회에 나오라고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이 교회가, 이 노곡교회는 70년 됐습니다. 올해로 얼마 전에 70주년. 그러니까 노곡교회에서는 거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예요. 70년이 됐으니까요. 선교사님이 그 전쟁 당시에, 우리 6.25 전쟁 당시에 천막을 지어서 예배를 시작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아픔이 있어요. 몇 번 좀 이렇게 갈라지는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전에 갈라지면서 마을 주민이 연합되지 않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이 어르신이 본 거예요. 마음에 큰 실망을 가진 거죠. 교회를 보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 가고 싶어도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그런 곳에 어떻게 나가냐,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 보고서를 우리 김영남 전사님이 저에게 보고 내용에 써줬는데요,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마음 참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김만성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기에, 또 그리고 이 이틀 동안 이 노곡 마을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놨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좋지 못했던 교회 이미지가 완전히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장로님들이요, 서로 얼싸안고, 또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그렇게 서로 눈물 흘리면서, 제가 둘째 날 마지막 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앞에 제일 앞쪽에 앉아있는 연로하시는 권사님이 계속 우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렇게 우세요. 평생을 그 자리에서 그 교회를 지키신 분이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분의 기도로 그 교회가 지켜진 거예요. 근데 우리 팀이 150명 그 노곡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이틀 사역하고 가지만 이제 이 숫자 그대로 채워질 거라고 선포했어요. 놀라운 일은요, 제가 둘째 날 가서 그 장로님이 한 분이 저에게 어떤 분을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분이 예전에 나가셨던 분인데 이번에 다시 돌아오시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미래 신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하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됨을 보기도 하고 분열됨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내에 여러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곤 하죠. 목회와 중직자 간에, 목회자와 성도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다툼 때문에 중직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교회를 떠나요. 젊은 부부 가정이 더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200만이 된다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런 꼴배기 싫어서, 그런 모습이 그냥 나 신앙 유지하겠다, 난 교회 안 간다. 누가 그렇게 만든 걸까요?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다툼으로 서로 분열되고 찢기는 분위기 좋아합니다. 마귀의 특기 또한 분열된 조짐이 보이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내서 그곳을 가서 더 분열케 만드는 게 마귀의 특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찢겨지는 일들이 벌어져요. 나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으르렁대는 것이죠. 서로가 등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성령이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뉘어진 것이 하나가 돼요. 분열되었던 곳에 일치의 역사가 있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하나를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알려면 그곳에 하나가 되는 열매가 있는지 아니면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됨, 연합, 일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 되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세대와 세대 간에 연합해야 되고, 지역과 지역 간에 하나 되고 연합해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는 떠나고 하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시작. 32절, 믿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느니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바로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하나 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때 세상이 그 하나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됨은 그냥 쉽게 되지 않습니다. 구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인간 내면에는 타락한 죄성, 이기적, 자기중심적 이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 녹아져야 됩니다. 성령 안에 녹아져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이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심서 뭐라고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됨은 한 번으로 되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만 해서도 안 돼요.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서 지키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향한 진지하고 열심히 있는 태도를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류 역사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분열의 역사를 조장했습니다. 왜요? 마귀는 알거든요. 하나 되지 않을 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종이 호랑이와 같다는 것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반대로 그들이 하나가 되어질 때 어떠한 하늘의 역사가 임하는지를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도들 안에 찢기고 찢어지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끼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마귀가 가장 크게 역사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서로의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을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그랬는데 거기에서 보면 나도 모르게 화가 이렇게 나요. 서로에 대해서 판단해요.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균열이 벌어져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부부를 갈라놓는 것, 그 마음에 서로의 오해, 서로에 대한 미움, 상처, 그 가라지를 뿌리면, 서로가 나뉘어지면 그 가정 어떻게 됩니까? 모든 범죄의 시작이 가정에 찢겨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의 문제, 모든 자녀의 문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이 찢겨질 때, 가정이 나뉘어질 때. 사회에 왜 어떤 어려움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 그 안에서의 계속적인 분열과 다툼과 나뉘어짐이 그 사회에 임하게 되었죠. 그 사회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가 알아요. 우리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됨을 지키려면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26절 하반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무엇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도 그렇게 기록했어요. 로마서 5장 7절과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영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지난주 설교 가운데에 앨리슨 콘클린이라는 비대성 심근병증을 앓고 있는 여성에 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질환은 심장벽이 두터워져서 혈액을 제대로 펌프질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역시 42살 때 이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녀가 42살이 되었을 때의 의사선생님은 심장을 이식받지 않으면 당신은 6개월 안에 죽게 됩니다 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지요. 그녀는 두려움과 긴장 속에 하루하루 살던 중 2022년 어느 날 그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졌어요. 뇌사에 빠진 한 젊은 분의 심장이 앨리슨에게 이식될 것이라고 전해졌던 것이죠. 10시간이 넘는 수술이 이루어졌고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수술 후에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죠. 그 안에 그동안 그 심장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그 심장이 이제는 아주 평안하게 뛰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자신 안에 이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너무 감격해서 자주 운다는 것입니다. 뇌사에 빠져서 자신의 심장을 제공해준 그분을 생각할 때에 고마움에 울기도 하고 때론 미안함에 울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 자녀를 잃은 그 부모를 생각할 때 이 앨리스는 운다라는 것이죠.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마음에 다짐합니다. 이 뛰는 심장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노라고. 자신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 심장을 우리들에게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의 사랑에 늘 감격해야 하고 그 사랑에 늘 고마워야 되고 이 뛰는 심장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노라고 날마다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됨을 못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야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야 하는 것처럼 목회자와 성도와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성도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말이죠.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심장을 이식시켜준 이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루고 성도와 성도 간의 그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할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이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 이 간절하고 이 애절한 이 기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듯 우리도 주님과 교회와 성도 간에 서로 하나됨을 이루며 찢겨진 세상 속에 일치를 이루어가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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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말